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낙심의 영적 원인 그리고 돌파구 긍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인데 내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세상이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과의 강력한 충돌이에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구체적으로 세계관 전쟁이에요. 우리의 믿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어떤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학자가 일어나든 누가 일어나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요. 그것이 이론이 되죠. 그리고 그 이론이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이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부합하면 부합할수록 힘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이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어떤 능력이냐? 어떤 일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을 갖고 정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을 내가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때 강력한 돌파가 있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이 함양이 안 되면 계속 이제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그들의 그 믿음의 복음의 구조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반했던 하나님의 뜻과 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달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개념화하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유명한 세미나나 또 유명한 강연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그냥 모호했던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들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깨어나는 느낌들이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챗GPT나 이런 것들이 왜 강합니까? 이게 언어학 기반이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아닙니다. 언어 기반에서 세워진 여러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GPT와 마치 교감하는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AI와 교감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이 뭐냐면 뭔가를 어떤 개념을 얘가 정의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죠. 내 기호와 성향까지 파악해서 대화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제일 이 시대의 위험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신앙.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어떤 개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번민의 문제들이나 어떤 그 고민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수면 위에 올리셔서 정의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나? 저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아프리카에는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뭐 인원 동원하여 집회하면요 막 100만 명씩 모여요. 그리고 막 부흥 같죠.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뭐가 안 풀리냐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합니다. 그럼 가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가난이 뭐냐? 성경에서 가난을 뭐라고 말하냐? 질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이 종교적인 신앙, 화석화된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질문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여러분 가설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설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가난을 묵상하게 돼요. 가난이 뭐냐? 왜 이들에겐 가난이 있냐? 가난의 이 원인이 뭐냐? 성경적으로 그것들 보기 시작하죠. 또 여러분 공산권 국가나 이런 데 갈 때 이번에 우리가 시온교회 우리가 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30여 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금 갑자기 붙잡혀서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그들을 묶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 시온교회는 북경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지금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법으로 묶었냐면 이들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들의 메시지가 계속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제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상보다 세요. 종교의 여러분 중동 보세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이 딱 붙어버리면 사상에는 여러분 사상도 굉장히 강하지만 종교적인 어떤 것들로 딱 들어가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공산주의에서는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게.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메시지가 자꾸 퍼지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어떤 메시지가 퍼지는 방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묶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야, 이게 뭐 핍박이라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유가 뭐냐? 개념을 정리한단 말이지. 개념을 정리. 이 시대 청년들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인스턴트식이에요. 데이터 뭡니까? 그냥 모든 거를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훑어버리는 이 문화 속에 살고 그냥 SNS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모든 걸 그냥 이거 넘기면서 그냥 바로 훑어버리죠. 어떤 것 하나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보는 것 같으나 어떤 것 하나가 이 안에 개념으로 정리화된 그 어떤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이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깊이가 생겨요. 여러분 넓어질수록 이 넓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 이 넓어짐을 여러분 뚫고 가서 그 넓어짐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고민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뭔가 여러분 예배에서도 뭔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가 끝나면 아니면 그 예배가 끝나면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해보고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던지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 내 삶에 이게 뭐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주제가 참 이렇게 걸렸는데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을 정의해야 되는 거지? 그 고민들이 없습니다. 질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신앙이. 바람이 훅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뿌리가 없는 신앙들.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뽑혀가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떻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삶들을 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철학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나도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려서 막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주는 키워드는 뭐냐면, 유럽이 지금 힘들지만 영국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뿌리가 있어요. 전통적인 어떤 뿌리가 있습니다. 예. 그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관대함이라는 게 있어요. 관대함. 예. 어떤 명예 같은 게 있어요. 명예. 미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모든 것들이 발달됐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돈이 있는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명예도 갖고 권력도 다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영국은요, 교수가 되면 명예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은 재력을 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명예를 갖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파워를 갖고 있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들 안에 있는 어떤 그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 예. 이게 기독교 나라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리티가 이 뿌리가 된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굉장히 어떤, 뭐라고 표현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안에 중심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게 돼요.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사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 요즘에 보면 제일 어디 가나 제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낙심. 정말 우울증 걸린 사람 많고, 공황장애 또 이런 걸 걸린 어떤 내면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점진적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나면 지나서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이게요, 점점 번지고 있고,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서도 나타나요. 사역자들 안에서. 이게 뭐 남녀노소를 지금 가리지 않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면에 보면 뭐가 있냐면 깊은 우울감들이 있어요. 깊은 외로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낙심의 형태로 나타나요. 낙심의 형태. 디프레션 된다고 하죠. 디스커리지 되는 낙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나가도 이렇게 활력이 없는, 뭔가 일어날 수 없는, 마치 물에 젖은 코트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코트 자체도 무거운데 그것이 물에 젖어 있어 보세요. 그걸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뭔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조이풀 빼고.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제 묻는 거죠. 제 안에 그 키워드를 떠오르는 거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낙심이 뭐겠습니까? 이 낙심이 뭘까? 낙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들을 정의해 보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많냐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시대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지금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막 해결될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막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막 더 발버둥 치는데 발버둥 칠수록 막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막 내 안에 자꾸 일어나고,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내면 안에는 그 깊은 두려움과 내가 항상 직면해 있고, 그래서 그거 잊으려고 내가 막 뭐 영화도 보고, 아니면 뭐 여행도 가고, 뭐 SNS 하고 친구 만나 수다도 떠는데 그때뿐이고.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우울감,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그 블루 색깔, 그 블루라고 하죠. 우울함이. 그 깊은 우울감이 뭐냐? 제 안에 계속 그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낙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디프레션 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정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개념, 만약에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 이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보면, 성경적으로 개념을 정리하면 적어도 그 낙심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능력이 없냐면 진단 자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낙심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건강의 이슈든 어떤 문제든, 아니면 내가 일터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일들이 상황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낙심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은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심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낙심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불신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프로세싱으로 한 번에 불신의 단계로 가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낙심의 단계예요. 이 낙심의 단계가 점점 어느 단계로 가냐면 마지막은 결국 불신의 단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낙심은 불신을 낳는 첫 번째 영적 토양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불신이죠. 근데 성경은 불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네가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을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은 악한 것이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잘 보세요. 내 생각으로 개념 정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불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좀 떨어졌네가 아니라 불신은 악한 것인데, 악한 마음 뭐예요? evil,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로 간 겁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이 불신인데, 성경적으로 정의하세요. 불신은 그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아담 가운데 행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심케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케 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어느 단계로 갔습니까? 불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의해 봅시다. 낙심의 성경적 정의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낙심인데, 낙심의 성경적 정의는 용기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용기와 확신을 빼앗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낙심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낙심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용기와 확신을 빼앗긴 상태. 자,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외모나 능력,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기와 확신이 빼앗겨져 버린, 없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낙심이, 잘 보세요. 왜 이 낙심의 단계가 중요하냐? 왜 우리 낙심을 오늘 이 말씀 시간에 보기를 원하냐면, 갑자기 불신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이 불신의 단계까지 가는
어떤 그 반응들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몇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챗GPT에게 이미지로 이걸 좀 만들어 보라고 제가 했어요. 낙심에서 불신까지 가는 단계 제가 키워드들을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이게 만들었어요, 이미지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아니, 무섭게 만들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트렌드 있게 좀 만들어 봐 했더니 또 너무 애들같이 만들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놈이.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별로죠? 저는 이런 디자인을 원한 게 아닌데, 뭔가 이게 삐라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뭔가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낙심. 우리가 낙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겪는 것이 낙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겪을 수 있는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도 낙심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시죠. 낙심이 없습니까? 다 낙심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낙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낙심을 방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낙심의 상태가 지속되면, 방치되고 지속될 때 뭐가 있냐면요, 원인과 결과를, 원인을 모르는 거야. 내가 왜 낙심되는지. 야, 왜 그런 거야 이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 원인들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해. 결국 이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를 미혹한 게 뭐예요? 의심이죠. 정말 그래? 정말 먹으면 죽어? 의심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이 의심의 상태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거기까지 갈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뭐예요? 결국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악한 마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해라. 그 불신이. 근데 이 불신 상태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화석화됐습니다. 자, 이 화석화된 상태가 불신보다 더 위험해요. 왜?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딱딱한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부드러운 스폰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이 부어지면 어디에 흡수되겠습니까? 부드러운 스폰지에 흡수되는 거예요. 여기 돌에는요, 뭐 1톤, 2톤, 3톤 나이아가라 폭포를 부어도 그 안에 스며들지도 않아요. 그게 화석화된 상태예요. 굳은 상태예요.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저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저기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낙심이 만드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낙심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사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불신의 단계까지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은 우리가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의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잘 한번 자기를 살펴보세요. 그 고통의 때, 어려울 때는 낙심되는 상태 맞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내 질병이 깊어지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여러분 낙심이 됩니다. 바로 그때 어려움의 터널로 들어갈 때 다윗도 사울에게 계속 쫓길 때 그 마음이 낙심된다고 시편에 여러 곳에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 사단이 주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의 밑바닥 기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은 안 계셔 너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가서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부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신랑을 만나요. 나를 향해서 검으나 아름답다.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You dark but lovely라고 얘기해주는 신랑을 만납니다. 강력한 신랑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신부가 막 깨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이 신부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콜링합니다. 그때 신부가 멈춰요. 주저주저합니다. 바로 그때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었던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거기서 오는 이 신부가 겪는 굉장한 당혹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가 뭘 찾기 시작하냐면 항상 옆에 있던 신랑이 없어지니까 신랑을 찾기 시작해요. 나에게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검지만 나를 아름답다고 얘기해 준 그 신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고 그 신부가 자기의 안전지대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 볼 것 상관없이, 예전에는 사람 눈치도 보이고 안전지대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지만 내가 지금 바라볼 건 신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신랑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신랑이 왜 없어진 겁니까? 그 신부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신랑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워내기 위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랑이 아예 없어진 것입니까? 부재의 순간이지만 신부가 거기서 깨어날 때 신랑이 다시 나타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신부가 여러분 이제는 다른 모습이 되어서 신랑이 여러분 가는 위험한 지역을 다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말해주는 어떤 스토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외로움의 터널에 들어갈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속삭이냐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역시 나는 혼자야. 그럴 줄 알았어 난. 옆에서 막 사람들도 떠들고 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상황을 들어가니까 역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결국 나 자신뿐이야. 아이 귀찮아. 공동체고 뭐고 교회고 뭐고 귀찮아.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바닥 밑에 흐르는 감정이 바로 이 외로움의 감정. 이 외로움의 이 감정은 고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외로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망이에요.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는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절망에 있는 사람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낙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은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갈증을 겪습니다. 그들 안에 갈증이 있었어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팩트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요. 사실을 애둘러서 포장하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이거를 애둘러 얘기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증을 겪습니다. 물이 먹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왜 물이 필요 없죠.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성경적 관점은 그 어려움을 인정해요.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제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갑상선 암 걸렸을 때 어렵더라고요. 낙심되더라고요. 그걸 애둘러 포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혼해서 깨졌어요. 애둘러 포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아팠다고, 힘들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상황에서는 괜찮았어.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했지만 정작 그 상황에 있을 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청년회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밤잠 못 자고 어디 취업을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가야 되나, 여러분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제가 10년을 살았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금촌의 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 먼 데까지 제가 가야 되고 이 모든 게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포장하여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아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센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려운 문제 자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 자체를 해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목마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목마름 자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의 해석 가운데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해. 목마른 게 사실, 목마른 게 팩트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증이 있어.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먼 여러분 장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딴 거 묻지 않잖아. 네가 뭘 원하느냐? 장님이 묻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눈먼 소경 안에 있는 팩트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팩트에서 벗어나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팩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그들의 해석이 확대 해석되기 시작해. 어떻게 확대 해석됩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뭐라고 그들이 해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것과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목마른다고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겁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입니까? 이건 절대 진리예요. 상수예요. 변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7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목세가 아니라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광야에 있는 어려움 자체가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끌어내셔서 우리가 목마르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것과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그게 여러분 의도가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목마른 건 목마른 자체대로의 팩트예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팩트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목마른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해석 가운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그 팩트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연약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자가 와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유명한 사역자였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역자인데 사실 제 내면이 황폐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면요, 거기서 진솔한 대화가 돼요. 어렵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아닌 척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사실은 뭐 이런 것 때문이고요, 저것 때문이고요, 이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오늘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이 거짓말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어떤 돌파도 없습니다. 우리 이 해석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단어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보세요. 마사는 어떤 뜻이냐면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마사의 대상, 시험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검증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야. 그들은 지금 홍해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뭘 경험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낙심되는 목마름의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검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한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 단순한 복음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왜 보내셔? 나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무리바는 뭐야? 다투다는 거야. 그들이 모세와 다퉜지만 실제로 누구와 다툰 것입니까? 하나님과 다툰 거죠. 하나님이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의 다툼은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툼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과 다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뢰,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뢰의 대상이다.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낙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을 돌파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 보고 싶어. A4지를 나눠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쓰라고 해보고 싶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쓸 거예요? 해볼까 지금? 여러분 뭐라고 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단어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정점이 뭐냐면요,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인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왕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여러분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비용을 치르신 거예요. 가치는요,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 가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후 가장 최고의 고비용을 들이셔서 희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은 뭐냐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긍휼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살리셨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황, 낙심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낙심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제가 왜 이 긍휼의 설교를 준비했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의 사랑만이 이 낙심 속에서 낙심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강의도, 어떤 여러분 좋은 강의도 그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 내면 안에 있는 고아의 영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저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절대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키 오브 데이빗이라고 얘기하는 이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대. 절대적인 열쇠인 거예요. 어떤 문들이 열려야겠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어져야 되는 거야. 은혜의 문들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어졌는데 이 축복의 문을 블레셋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 어떤 강대국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닫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완성된 이 어마어마한 열쇠가, 절대적인 축복의 열쇠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절대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편애하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대. 뭘 닫아야겠어요? 저주의 문들이 닫혀져야 돼. 하나님,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의 문들이 닫히길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닫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터에 있는 저주의 문이 닫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는 저주의 문이 닫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문들을 닫을 때 여러분 열자, 사단이 아무리 와서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도 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이 절대적인 축복, 긍휼, 그 절대적인 축복이 긍휼이거든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가 그냥 줘버리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어떤 마음이냐, mercy는 어떤 마음이냐면 왕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왜 이 mercy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냐면, 조이풀 교회는 2026년부터 정말 여호수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더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겠어요? 리더는 능력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어떤 능력,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권위자가 대통령이죠. 능력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때문에 있으려면 여러분 많이 능력치를 재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게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어떤 왕은 누구겠습니까? 능력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왕의 성품, 왕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그냥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리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을 세울 텐데, 능력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챗GPT가 더 많아요. AI가 이제 능력이 더 많아요. AI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왕의 성품이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로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이 굳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 왕의 타이틀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오직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된 적이 없어요. 종교화된 마음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구약의 세계관에서 범죄하면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면 피해요.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범죄했을지라도 제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지라도 내가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호소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망할 것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God.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는 왕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왕에게 긍휼을 여러분 호소하기 시작할 때 왕은요 어떻게 됩니까? 왕만이 베풀 수 있는 게 긍휼이에요. 괜찮다. 조건이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돼요.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중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호소한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낙담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을 뭘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일본을 뭘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800만 우상이 득실거리고 그 뒤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문화가 득실거리는데 뭘 보고 하나님이 일본을 구원하시겠어요? 전략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것이겠습니까? 중동 보십시오. 뭘 보고 하나님이 중동 땅을 구원하시겠어요? 내 자신을 보세요. 뭘 보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도 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내가 나후 예배도 열었고 이런 선교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죽을 것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값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았을 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이풀 교회가 어떠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건 긍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본, 저대로 가면 그냥 심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비슷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가 그러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여러분 이미 심판이 언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 보세요. 요나서에 이미 느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심판이 언도되었습니다. 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십니다.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보듯이, 우리가 일본 여러분 사역하는 게 사실은 민족적인 감정과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볼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요나를 일으켜서, 지금 요나가 가기 싫어서 도망간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하고, 이거는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요나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니느웨 때문에. 이미 니느웨 땅은 심판이 언도된 땅입니다. 근데 요나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에게 어거지로 자백을 받아냈어요. 어거지로라도, 마음이 동한 자백도 아니라 어거지로라도 자백을 받아서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다 뱉어요? 니느웨 땅에 뱉어버려요.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3일 동안 얘 굶겨놓으면 이젠 자백한다 이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물고기 니느웨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으로 막 지금 요나의 삶을 이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그 땅에 내립니다. 불이 임해가지고, 니느웨를 사랑해서 여러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박농쿨 때문에도 막 불평하고 요나의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니느웨 가운데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쩔 수 없이 선포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한마디에 니느웨가 뒤집어 버려요. 백성들이 죄를 쓰고, 왕부터 여러분 짐승까지 죄를 쓰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마지막에 이 느느웨가 심판되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그 심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심판이 언도되었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심판의 여러분 보좌를, 심판의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니느웨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결국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미 하나님의 모든 사인이 이미 언도된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조이풀 교회가,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내가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박국은 그걸 외친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부흥이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이미 그가 범죄하여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그 낙담된 상황을 돌파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 내가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리더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라도 나를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리더의 마음입니다. 이게 왕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조이풀 교회는 이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그 긍휼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긍휼은 무엇입니까? 이미 언도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 언도되어 있어도 그것들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긍휼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 이제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리더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리더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리더?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것만, 내 능력 갖고 내 어떤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왕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왕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왕의 성품이 긍휼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탕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탕자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만 했을 뿐인데도 탕자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낙심 가운데 기저에 흐르는 고아의 영, 이거는 사역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직분자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아의 영, 사단의 속임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이 긍휼이 선포될 때 사단의 경관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사탄의 어떤 전략도 여러분 이 긍휼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이신 거예요. 이 긍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리더, 이제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누가 리더냐고. 진정한 리더가 누구냐고. 누가 왕의 성품을 갖고 있냐고.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의 성품이 없는데. 내가 사역을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긍휼의 마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원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고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터의 비즈니스맨이 일어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먹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를 구하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을 구하세요. 왕의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교회에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앞에 나가 있는 자입니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목이 꼿꼿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마음이 굳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본 사람, 하나님 앞에 부서져 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부서졌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리더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국교회가 이 리더의 마음을 갖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목이 굳어져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부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겸손의 왕을 알면 그럴 수 없어요.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셔서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긍휼의 왕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 순간에도 기도도 못하는 놈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예요. 책망이 아니에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힘들구나. 제가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도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탄식. 성령의 탄식. 내 백성이 저렇게 아프구나. 내 백성이 저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왕이 아니면, 리더가 아니면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왕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리더니까 팔로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낙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심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여러분 돌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노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조이풀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왕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델인데 그분을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저가 군림하려고 그래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제가 군림하려고 해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제가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회개가 돼요. 너무너무 회개가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질까봐, 굳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을 만나기 시작할 때 어떤 영혼들도 우린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도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셔서 여러분 문둥이 발을 닦아주시고 상처나고 어려운 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긍휼의 왕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보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긍휼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긍휼에 호소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문들이, 절대적인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스몰의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서 왕의 성품을 닮은 자들, 왕의 모양이 아니라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하여 나가는 우리 청년 1부, 2부도 나가나? 청년 1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긍휼히 우리를, 이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안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